네, 오늘도 잠언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5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삶의 결말은 어떠한가, 솔로몬이 이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한 장씩 반복되어지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쉬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선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욕심이나 고집대로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순한 혀는, 이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이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지식이 나오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옳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절대로 급하게 말하고 또 나를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지혜를 깨달은 이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 않고 그 징계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길 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로 부모님을 존중 여김으로 피차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얻은 재물들은 없어지지 않지만 악으로 쌓은 재물은요, 그 재물이 악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에게 자꾸 경고하시고 또 견책, 이 책망을 하시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올, 이 아바돈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의 구덩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시려고 책망하고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는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거절하고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미련한 자요, 악한 자들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깨달아 순종할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늘 즐거움이 있다. 항상 잔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얼굴도 빛이 납니다. 이 얼굴이란 말 자체가 얼의 꼴, 이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얼굴도 빛난다,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재물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와 가족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부모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길 때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지혜의 삶이고 훨씬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혜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내면 다툼이 일어나도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부지런해야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의 지혜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잘 듣고 의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우기다가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듣고 의논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답이 기쁨을 주고요. 또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 때에 맞는 말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는요. 과부의 지게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를 옮기거나 없애버리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것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7절에는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이익을 탐하거나 뇌물을 받는 자들은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이런 지혜를 얻은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경계에 생명을 위해 주시는 이 징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책망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잡해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한 이 밝은 눈은요. 결국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요.
그 뼈가 윤택하게 된다. 뼈가 기름지게 된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